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 나이 75세였더라. 아멘. 오늘은 아브라함의 여행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여행 그러면 일단 가슴이 좀 설레이죠. 근데 우리가 보통 여행을 간다고 했을 때 목적지를 미리 정하고 또 그 목적지에 대해서 충분히 공부를 하고 무엇을 볼 것인가 또 무엇을 새롭게 경험할 것인가 그러면서 막 흥분도 하고 기대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여행은 전혀 그렇지가 못합니다. 우리가 나갈 방향을 알고 갈 때는 설레임도 있고 기대도 있지만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자기가 나아갈 방향을 전혀 알지 못하고 나간 겁니다. 오늘날은 문명이 발달되어서 어떤 나라를 이야기하면 우리가 그 나라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지금 자기가 머물고 있는 곳이 이 옛 바벨론 지역 하란 땅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지금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지명도 말씀을 안 해주세요. 지시할 땅으로 가라. 정보가 전혀 없는 거죠. 자, 그런 여행을 간다고 했을 때 이 아브라함에게는 두려움과 막막함이 앞서지 않겠습니까? 거기다가 하나님은 이렇게 1절에서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다 내려놓고 다 버리고 네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 명을 받은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한번 상상을 해보신다면은 너무 막막하지 않겠습니까? 감히 예하고 쉽게 순종하면서 그 자기 본토, 고향, 친척 다 버리고 떠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의 위대함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로서는 감히 예라고 말하기 힘든 이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은 2절에 보면은 떠나가는 거죠. 4절에 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두려워하고 떨고 있고 막막해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아시고 위로하시죠.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갈 때에 뭔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니까 힘들고 막막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일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그 속마음을 다 알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위로해 주십니다. 네가 나에게 하나를 주면 나는 너에게 열을 주겠다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1절과 2절을 잘 비교해 보면 그게 느껴집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 버려야 할 것이 이 세 가지였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리고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 그리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아버지 데라가 우상장사였죠. 그 우상장사에 보잘것없는 아들 아브라함, 그 믿음이 얼만큼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이 그를 택해서 불러 세운 거죠. 우리가 이 교회를 헬라어로 이야기를 하면은 에클레시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의 모임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셔서,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가 여기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본다면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권리나 또는 소유하고자 했던 욕심을 버려놓고 이 자리에 오신 것이죠. 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를 버리고 이 자리에 왔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몇 배의 복을 주시는 거죠. 그 우상장사 아들이었던 아브라함을 민족의 아버지로 세운 거죠. 여기서 이스라엘 민족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이름을 창대케 하신다고 했는데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 그러죠. 이름을 바꿔주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뜻이 열국의 아버지, 모든 나라의 아버지라는 거죠. 그런 이름으로 바꿔주셨고요. 하나님은 20장 7절에서 나의 선지자다라고 또 아브라함을 인정하십니다. 그리고 23장 6절에서는 하나님의 방백이라는 호칭을 주시고요. 시편 105편에서는 여호와의 종이다 라고 하고 있고요. 역대하 20장에서는 하나님의 벗으로 불리워지고 있고요. 로마서 4장에서는 메시아의 선조다 라고 그 아브라함의 이름이 길이길이 후세요. 오늘도 우리가 아브라함을 두고 뭐라고 부릅니까? 믿음의 아버지, 믿음의 조상이라고 오늘날도 그 이름이 영화롭게 불림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죠. 그리고 복의 근원이 된다. 이건 또 뭘까요? 우리가 복 중에서 가장 큰 복이 어떤 복일까요? 설날 되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이제 인사를 하는데 복 중에 가장 큰 복이 뭘까요?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가장 큰 복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만큼 더 큰 복은 없습니다. 고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했을 때 받을 복을 다 받은 거예요. 다른 복을 기대한다면 그건 욕심이죠.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모든 복을 받는다고 했을 때 그 예수님은 누구의 후손으로 왔습니까?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에서 메시아이신 예수가 왔고 그 예수를 믿음으로써 우리는 구원을 얻는 복을 얻다. 그럼 복의 근원이 물론 예수님이지만은 그 예수님의 육체적 조상으로는 아브라함의 계보까지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의 근원이 되는 거죠. 세상 모든 만민이 누리는 복의 근원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다. 이 보잘것없는 한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이렇게 큰 복을 내려주시겠다고 위로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3절에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땅의 모든 족속, 당대뿐만 아니라 수천 년이 지나도 이 땅의 모든 족속은 아브라함의 후손 메시아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자, 이런 위로의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은 아마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면 이런 위로의 말씀이 없으셨어도 아마 아브라함은 순종하고 나아갔을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했는데 여기서 이제 변수가 하나 있습니다. 롯에다가 동그라미 좀 지놓으시면 이 롯이 이제 아브라함의 여정에 아브라함의 삶에 상당한 변수로서 이제 작용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롯과 모든 소유와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다. 여러분들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제가 지도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지금 갈대아 우르에서 지금 바로 홍해 입구 쪽에 제일 우르가 보이죠? 우르에서부터 빨갛게 이제 여정을 표시했는데 꼭 저 여정대로 갔다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하란까지 1차 이동을 했죠. 그리고 하란에서 가나안까지는 약 한 480km 정도 지금 저 거리로 왔다고 가정을 했을 때에 된다고 그럽니다. 그럼 우리가 시속 4km 하루에 8시간 그러면 하루에 한 32km 그렇게 잡는다면 근 보름 이상 편안하게 온다 하더라도 보름 이상 이렇게 저렇게 일을 닥친다면 한 달 이상 걸리는 그런 길이었겠죠. 자, 이 길을 아무도 안내해 주지도 않았겠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땅이었겠죠. 오늘날처럼 비행기라든지 버스라든지 열차라든지 교통수단이 있었던 것도 아니겠죠. 걸어서 저 길을 걸어온 겁니다. 저는 아직 저 땅을 한 번도 못 가봤지만 우리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 중에서는 저 부근 땅을 다녀오신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얼마나 저쪽 지역의 기후가 뜨겁고 또 길이 험한지는 다녀오신 분들은 잘 아시잖아요. 근데 저 길을 걸어서 아무 방향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만 믿고 그렇게 온 길이 480km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이 길을 올 때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왔겠죠. 올 때에 그래도 아브라함 나름대로 어떤 기대가 안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 가면 하나님이 아까 복을 많이 주신다고 했으니까 아마 그 땅에 가면은 좀 뭔가 이쪽 하란 땅보다는 더 좋을 거야. 이런 어떤 기대 심리가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갈대아 우르라든지 하란이라든지 이것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니므로 시대에 이미 고대 바벨론 제국 땅이었으니까 문명적으로도 상당히 앞선 도시 문명을 가지고 안 있었겠습니까? 그럼 가나안은 여기보다 더 발달된 지역일 것이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왔겠죠. 힘들게 가나안 땅으로 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왔죠. 그런데 이 땅에 와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6절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이 아브라함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사실이 하나 나타나는 거죠. 가나안 땅에 사람이 거주하고 있었어요. 그것도 함의 후손인 가나안 족속들이. 하나님이 주신다고 해서 왔는데 그럼 아무도 없어야 되거나 뭔가 내가 이 땅을 차지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이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그 민족이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 시골에서 사시는 분들 어떻습니까? 자기 동네에 외진이 들어오면은 그 쉽게 용납합니까? 괄시하죠. 그걸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터시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아마 가나안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보면서 터시를 엄청나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자, 이 상황에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7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을 주시는데 말씀이 또 애매모호해요. 분명히 1절에서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런 민족을 이루고 이름을 창대케 하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고 너를 저주한 자는 내가 저주하고 너를 복주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겠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좋은 말씀으로 약속해 주셨는데 와보니까 가나안 사람들은 살고 있고요. 그 다음 하나님 말씀은 자기에게 준다고 합니까? 아니면 후손에게 준다고 합니까? 현실이 아니라 미래를 또 말씀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럼 우리 솔직한 심정으로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이런 상황이다. 자, 이제 산전수전 다 겪고 480km 걸어왔습니다. 와보니까 그 땅에는 이미 또 토착민들이 있어서 막 터시를 해요. 그래서 내가 뿌리 내리기도 좀 어렵는데 하나님이 딱 그때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얘네들을 다 몰아내고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너 후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근데 그 후손도 어느 후손인지
뭐 아직 아들도 없는 자기에게 아브라함으로서는 참 황당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의 모습은 나타나신 하나님을 위해서 제단을 쌓는 모습을 보입니다. 세겜 땅에서. 이 세겜이라는 지역은 상당히 성경에 많이 등장하는 도성이죠. 한 민족의 수도가 됐던 적도 있습니다. 한 나라의 수도. 어느 나라의 수도였을까요?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 왕국을 세우고 자기의 첫 왕궁을 바로 이 세겜 땅에 세웠습니다. 이 세겜은요, 성경의 역사적 사건도 많았던 지역인데 가장 그 첫 번째 이 세겜 땅이 이제 여기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다라는 것이 등장되지만은 바로 그의 손자 야곱 때에 가면 이 세겜 땅은 비극의 땅이 되죠. 그 지역 하몰의 아들이 야곱의 딸 디나를 겁탈을 해가지고 야곱의 아들이 그 하몰 집안을 치고 쫓겨서 도망가고 그 아주 피비린내 나는 전쟁의 땅이 바로 그 세겜 땅이었습니다. 그런 비극적인 역사가 있었던 땅이기도 하고요. 또 세겜은 그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그 요셉의 유언대로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와서 어디에 장사 지내줍니까? 이 세겜 땅에 장사 지내줍니다. 그만큼 어떻게 본다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고향과 같은 처음 도착해서 제단을 쌓았던 땅이니까 아브라함이. 그래서 굉장히 어떻게 약간의 성지적 요소가 있었겠죠, 그죠?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요수아가 위대한 신앙 고백을 어디에서 했습니까? 바로 이 세겜 땅에서 했죠. 요수아서 24장에 보면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라고 신앙 고백하면서 너희는 택하라 이렇게 말씀했던 곳이 바로 이 세겜 땅입니다. 그리고 또 야곱이 외삼촌 라반 집에 갔다가 이제 형 에스를 만나러 오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그 자기 아내들이 드라빔을 훔쳐서 이제 오고 아버지는 추격을 하고 이런 장면들을 보면서 야곱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는 창세기 뭐 다음 들어가면 또 배우게 되겠지만은 그때 회개의 장소가 바로 요 세겜 땅입니다. 자기 가족이 가지고 있는 모든 우상을 땅에 묻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다음 베델로 올라가죠. 이래서 이 세겜이라는 땅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는 굉장한 의미를 지니는 도시죠. 근데 오늘 우리 아브라함이 그 하란에서 480km의 긴 여정을 이제 끝내고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처음으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요, 도시를 이동할 때마다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예배하는 자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8절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다음 도시가 이제 베델입니다. 베델은 또 성경에서 베델도 상당히 의미가 있는 지역이죠.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리워지는 곳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미루어 본다면은 아브라함은 그 가나안 민족들이 굉장한 터세를 부렸고 아브라함은 정착을 할 수가 없었던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으로 왔지만은 그 약속의 땅에서 뿌리를 내릴 수가 없는 상황, 그런 상황이 이 아브라함에게 계속 나타나고 있는 거죠.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해도 이렇게 된다면 아브라함은 좀 힘이 빠지겠죠. 자기는 옮길 때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가족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찬미도 하는데 상황은 전혀 변하는 게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데, 우리가 가정 예배도 잘 드리는데, 나는 모든 예배를 빠지지 않는데, 심지어 나는 새벽 기도까지 하는데 왜 내 상황은 바뀌지 않는가? 왜 나에게는 계속 힘든 일이 닥치는가? 우리도 이런 회의를 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여기에서 설상가상 또 하나의 사건이 더 닥치죠. 10절에 보니까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거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우리 아까 5절에서 볼 때 아브라함의 그 이동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과 또 뭐 많은 짐승들도 끌고 왔겠죠. 다음 장에 넘어가면은 그 롯과 아브라함의 그 분쟁에 보면은 양떼도 많았고요. 그러니까 이 목자들끼리 막 서로 싸우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그때도 상당한 이 가축들을 데리고 있는 지금 그런 상황인데 기근이 드니까 풀도 없고 동물들을 제대로 돌볼 수도 없겠죠, 가축들을. 그래서 아브라함이 큰 죄를 저지르고 맙니다. 실수하는 거죠. 힘드니까. 심정적으로 우리 다 이해할 수 있잖아요. 힘드니까 그럴 수도 있지 뭐. 이거 있죠, 그죠? 이게 약간 방심하는 거죠. 이렇게 방심할 때 마귀는 우리를 침노하죠. 지금 아브라함도 뿌리도 못 내리고 계속 왕따 당하고 거기에다가 기근까지 드니까 이제 어쩔 수 없다. 하나님께 예배드려도 이게 지금 해결이 없다. 그럼 어떻게 할 건가? 그래, 애굽 물 많고 풍부하고 좋은 땅이라고 소문나 있는 곳 거기로 가자. 거기로 가면 뭔가 살 길이 있을 거야. 우리도 하나님 찾다가 안 되면은 세상으로 눈을 돌리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권력에 한번 의지해 볼까? 재물의 의지를 한번 해볼까? 아는 인맥을 찾아서 부탁을 해볼까? 그렇게 하다가 우리가 구렁텅이에 빠지죠. 아브라함이 지금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세상의 힘을 빌어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그런 죄를 범하고 마는 거죠. 11절 보십시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자, 지금 이 장면 참 우리 남자로서는 부끄럽게 짝이 없는 이제 이런 표현이 여기서 등장이 되죠. 가장으로서의 권위도 없습니다. 지금 자기가 끌고 온 그 집단의 우두머리로서의 권위도 없습니다. 애굽으로 가자. 거기는 뭔가 길이 있을 거야 하고 내려갔는데 가다 보니 잘못하다가는 내가 죽게 되었구나. 이걸 딱 느끼는 순간 도망갈 구멍을 찾죠. 그리고 그 구멍이라는 게 얼마나 비겁하고 유약한 모습입니까? 아내에게 사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그럽니까? 나 죽으면 안 되니까. 응? 당신 나의 와이프라 그러면은 나를 죽이고 당신을 빼앗아 갈 것. 그게 난 죽잖아. 나 죽으면 안 되니까 내 좀 살리도 나의 누이라 하라. 물론 뭐 이복 동생이면은 맞는 사실이지만은 일단 부인이지 않습니까? 우리 남자 성도 집사님 좀 마음이 쓰리죠? 절대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너무 약한 인간의 모습. 우리가 4절에서 순종하고 떠나올 때 그 당당하고 아름다웠던 아브라함의 모습이 없는 거죠.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가 참
은혜 받고 성령 받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우리가 보이다가도요, 우리에게 시련이 닥치면 이렇게 연약하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오늘 이 아브라함 속에서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가령 그의 말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름다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아브라함 부자 됐죠. 아내 팔아가지고. 그리고 바로는 사례를 후궁으로 들인 겁니다. 궁으로 데려갔다 했으니까 후궁으로 삼았고요. 거기 보면은 19절에 어찌 나로 하여금 너의 부인을 나의 아내로 삼게 하였느냐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것을 보니까 아마 잠자리는 안 한 것 같아요. 아마 잠자리를 하려고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바로를 치셨겠죠. 그러니까 그 20절에 보니 19절 후반부에 보니까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데려가라 하고 이제 돌려보내지 않았겠습니까? 여하튼 지금 아내 사라에게 부탁해서 목숨 건졌고 아내 바로에게 넘겨서 재물 벌었고, 예, 이게 잘된 건가요? 잘된 겁니까? 아니면 뭐 비참하게 된 겁니까? 정말 비참하게 됐죠. 요즘 세상이 물질이라면은 모든 것이 다 가능하다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한 며칠 전 뉴스에 나왔죠. 어떤 부인이 전 남편을 죽여서 보험금을 타내고 또 새로 재혼을 해서 또 남편을 죽이고 시어머니를 죽이고 보험금을 타내고 심지어는 자기의 친딸에게도 농약을 먹여서 보험금을 타내는 아주 비극적인 여인을 우리가 언론에서 잠시 만나보았습니다. 돈이면 뭐든지 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물질에 빠진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그런 모습은 아니지만 결론적으로 지금 결과론적으로 아브라함도 그런 모습을 가지고 지금 여기 보이고 있는 거죠. 우리에게 본인이 뭐 100% 원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살기 위해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고 그 누이를 아내를 후궁으로 택하겠다 그러니까 말없이 내어주었고 거기다가 물질을 주니까 또 물질도 받았고 거절을 해야 될 건데 그것도 받았고 받으면서 아마 비참함을 느꼈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회개하고 땅을 치고 이 땅으로 내려온 것에 대해서 후회하고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버리지 않습니다. 지키시죠. 그래서 바로의 집안에 재앙을 내립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내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며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애굽에서 추방시켜버린 거죠. 결론적으로는 제약의 도성에서 빠져나온 거죠. 바로에게 엄청난 능멸을 당하고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 사람한테 비참하게 능멸을 당한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다 보면은 이런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은 혹 없습니까? 내 욕심으로 또 나의 비겁함으로. 이 아브라함의 사건은요, 약 한 400년 후에 있을 모세의 출애굽 사건과 상당히 동일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야곱 때에, 손자 야곱 때에
이스라엘 땅에 기근이 들어서 그 야곱이 모든 가족을 데리고 어디로 내려갑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죠. 아브라함이 기근을 면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간 거나 야곱이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간 거나 상황 설정 똑같습니다. 처음에는 환대를 받았죠. 그러나 곧 요셉이 죽고 난 뒤에 노예로 전락되어서 참담한 삶을 삽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그들이 힘들게 살면서 하나님을 부르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부르심을 듣고 이제 10가지 재앙으로 바로를 치지 않습니까? 바로 이 집안에 재난을 내리죠. 지금 여기도 보니까 바로 이 집안에 재앙을 내리셨죠.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출애굽합니다. 여기 아브라함이 애굽으로부터 나오죠. 그러니까 이거는 출애굽 사건의 하나의 예표가 됩니다. 전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죠. 13장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간. 이제 다시 또 롯이 한 번 더 등장하죠. 여기서 등장한 롯은 다음 사건으로 연결이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을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 베델 맞습니까? 세겜이었죠. 예. 성경 기록자가 잠시 착각했겠죠. 아니면 이렇게 표현해야 되죠. 그가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처음 장소였다. 그럼 맞습니다. 세겜에서는 제단을 쌓았다고 되어 있었고요. 베델에서는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델은 아까 잠시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의 집이라고 일컬어지고 있고요.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이 베델도 아까 세겜 못지않게 역사적으로나 신앙적으로 굉장한 도시입니다. 형 에스를 피해서 외삼촌 집으로 도망갈 때 야곱이 바로 이 베델에서 돌베개 베고 잠 자다가 하나님 만나고 언약을 맺고 약속을 받았던 장소가 바로 이 베델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사사 중에서 제일 유명한 사사 하면은 누구라고 여러분들은 말씀을 하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역사에 나타난 사사 중에서 제일 유능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있었다면 누굴까요? 사무엘이죠. 그죠? 그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리하던 장소도 바로 이 세겜 땅이었습니다. 그 다음 그 성경의 예언이 나타나고 그것이 이루어진 역사가 나타난 것도 바로 이 베델 땅이죠. 여로보암 1세가 북이스라엘을 세우고 그 자기 왕조의 이제 그 정통성을 발휘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쪽 유다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 어디다가 단과 베델에다가 우상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단을 만들고 거기서 예배하라. 그리고 뭐 굳이 레위인 필요 있냐? 원하면 누구나 제사장이 될 수 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반의 종교를 세웠던 땅이 바로 그 베델 땅이고, 그 베델 땅에 이방신을 섬기고 자기들이 만든 새로운 종교를 섬기는 그 제사장들을 징벌하겠다. 언제? 나중에 남쪽 나라 유다에서 요시야 왕이라는 왕이 일어나서 너희들이 드리는 이 제단을 허물고 그 제사장들의 뼈를 뿌릴 것이다 라고 예언했고, 그 예언이 그대로 요시야 때에 이루어지죠. 그 장소가 바로 베델입니다. 그래서 지금 세겜, 베델, 그리고 우리가 잠시 아까 언급되어졌던 아이, 뭐 우리가 출애굽에서 최초로 패배했던 전투 장면인 아이성에서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지금 역사적으로 유명한 도시들이 소개되어지고 있죠. 4절에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을 때에 아마 이때는 통회와 회개와 하나님께 다시는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약속했던 땅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우리 믿는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항상 의식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걸 의식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고요, 우리가 참으로 보여서는 안 될 추악한 모습을 보이게 되죠. 지금 이 구절에 보면은 롯도 재산이 넉넉했고 아브라함도 넉넉했습니다. 조카와 삼촌 사이니까 뭐 롯과 아브라함이 직접 대면해서 서로 싸우는 일은 없었지만 그 밑에 지금 목자들이 서로 싸우고 있어요. 그런데 목자들이 싸우는 모습을 누가 보고 있다는 겁니까?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다시 말하면 이방인이, 믿지 않는 사람이 저 하나님 믿는 사람들 어쩌는지 한번 보자 하고 지금 보고 있는 장면이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자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자하리라. 아브라함의 지혜, 아브라함의 너그러움, 아브라함의 욕심 없음, 이런 아름다운 아브라함의 모습이 지금 여기서 나타나 보이죠. 저희들이 대학을 들어갔을 때 1982년도에 제가 대학을 들어갔는데 그때 당시 대학생들에게 필독서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념 서적들도 있었고 여러 가지 서적들이 있었는데 교양 서적으로서 필독서 중에 하나가 에리 프롬이라는 작가가 쓴 소유냐 존재냐 하는 책을 그 당시 대학생들은 반드시 읽어야 될 책으로 그렇게 지칭되어졌습니다. 인간의 본질적인 것에 대한 질문이죠. 내가 어떻게 존재하는가? 소유함으로써 존재하는가? 아니면 존재 그 자체인가? 오늘 이 아브람과 롯의 관계에서 우리는 이 에리 프롬이라는 사람이 아마 여기서 힌트를 얻어가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롯과 아브라함의 모습에서 하나는 소유적 인간이 나타나 보이고요,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 존재론적인 모습을 나타내 보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내 존재를 인정받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절 보십시오.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적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자, 지금 롯의 선택과 롯의 삶의 지향점을 우리가 이걸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롯은요, 삼촌인 아브라함이 선택권을 줄 때 거절하지 않았어요. 양보도 안 했습니다. 삼촌이 먼저 하시죠 라는 빈말도 던지질 않았습니다. 바로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택하는 거죠. 어디가 더 나에게 유익할 것인가. 롯에게는 관계도 필요 없습니다. 저분이 내 삼촌이다라는 것도 인정하지 않는 거죠. 내 욕심을 채우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이는 거죠. 그리고 좋은 땅을 보고는 그 땅을 차지합니다. 이 땅이 좋으니 삼촌이 가십시오, 이렇게 말하지 않죠. 그리고요, 그가 요단을 선택한 후에 어디에 거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도시에 거하였다라고 이야기하죠. 우리 성경 역사에서 보면 최초의 도시가 이제
가인이 쌓은 에녹성에서부터 도시가 나오는데요. 도시는 결국 뭡니까?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의 힘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 문명을 만들어 나가는 곳이지 않습니까? 롯이 인간지향적이라는 거죠. 세속적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디까지 갔다고 되어 있죠? 소돔까지 갔다고 되어 있는데 그 소돔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자, 하나님 앞에서, 이 말 우리 지난 시간에 같이 했죠. 니므롯이 하나님 앞에서 할 때 하나님을 대적하여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대적하여 자기의 고개를 쳐드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 바로 소돔 땅이라는 거죠. 그 땅에 의인이 있었습니까? 의인이 없어서 나중에 멸망당하는 도성이지 않습니까? 죄악이 난무하는 도시죠. 그 땅을 향해서 롯이 내려가는 거죠. 그리고 롯은 그 땅에서 성공을 구가합니다. 반면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머물렀다고 되어 있죠. 그죠? 근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가나안에 머무르는 이 아브라함은 자기의 지역권을 가질 수가 없는 존재였습니다. 이미 그 땅에는 가나안 족속들이 있었죠. 무리스 족속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방인으로서 지금 객으로 있는 자리예요. 뿌리를 내릴 수가 없죠. 롯이 떠난 후에 아브라함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 하란에서부터 조카 같이 데리고 와서 애국까지 같이 내려갔다가 다시 네게브를 지나서 이 베델까지 올라왔던 이 조카, 끝내 내한테 미안하단 말 한마디 없이 지욕심을 채우면서 세상을 향해 떠나버린 조카, 인간적으로 배신감도 느꼈을 거고요. 또 한쪽 발이 또 떨어져 나가는 허전함도 느끼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아브라함에게 또 하나님은 나타나십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니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롯이 떠나간 후에 하나님은 다시 따뜻하게 위로해 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그리고 너에게 내가 약속의 땅을 반드시 주겠다. 그리고 네 자손에게도, 그리고 네 자손을 땅의 티끌만큼 많게 하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모든 복을 내려주겠다. 사방을 보고 사방을 다 다녀라. 네가 밟는 땅, 그것이 네 땅과 네 후손의 땅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위로하고 어루만져 주십니다. 혹 우리가 사람에게 배신당했을 때, 그 상처가 클 때도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그리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 늘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맺으며 우리가 롯이 눈을 들어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표현이 똑같습니다. 롯이 눈을 들어 무엇을 보았습니까?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무엇을 보았습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영적인 것을 바라봅니까? 아니면 육적인 것을 바라봅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세상적인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는 것입니까? 우리가 눈을 들어서 인간의 욕심으로 모든 것을 바라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하여 순종하며 모든 것을 바라봅니까? 이 시간 우리 사랑교회 성도님들은 어떤 눈으로 무엇을 바라볼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본토 아비의 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나안으로 왔지만은 여러 가지 고난과 시련 속에서 세상을 의지하는 약한 모습도 보았고, 또 그러나 그것을 극복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아브라함의 모습도 보았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인간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롯의 그 탐욕스러운 모습도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 문명도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제약의 나락으로 떨어뜨리려 합니다. 우리가 눈을 들어 무엇을 보아야 합니까? 우리가 눈을 들어 어디에 소망을 두어야 합니까? 하나님, 오늘 예배드린 우리 모두에게 영안을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믿음과 결단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